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2절에도 판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판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일이 너무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성경은요 1.1핵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한 무익하다고 했던 그 말 한말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알려면 열매로 분별하라고 해요. 분별하고 판단의 차이가 너무너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판단하고 분별에 대해서 좀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너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성품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감지가 되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너무 심각성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이 판단하는 건지 제가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인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판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분별 같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었던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분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이 빠지고 팩트, 우리 소위 말하는 팩트만 보고 팩트를 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숨은 동기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을 정죄거리로 바라보느냐, 그 사람을 어떤 나의 비교 상대로 바라보느냐, 그 사람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판단을 또 많이 받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좋은 판단이든 나쁜 판단이든 내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목회자는 어때요? 때로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분별해 줘야 되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면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싹 가신 상태에서 그 사람을 분별한다고 자기는, 근데 그게 사실은 분별이 아니에요. 판단이 될 수 있어요. 판단은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판단의 열매는 좋지 않아요. 쓴 마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2절에 대해서 1절 2절에 대해서 그리고 3절까지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 보니까 지도자들에게 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문맥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이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좀 어려워요, 한국말이지만 이게 좀 개역개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정,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이나 보면 좀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한글, 우리 개역 한글을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울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나오는데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데 바꿔서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까지 심판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심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정의롭다라는 것이죠. 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알아요. 진리를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깨닫고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목회자들, 그리고 셀장들, 목장들, 교사들, 이런 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 내가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면서 깨닫는 마음들, 그리고 살아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심지어는요,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자신에는 가르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나는 행하지 않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죄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러한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흔히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저는 믿습니다. 비록 목사님이 떠듬떠듬 말을 잘 못 전해도요, 목사님이 비록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 잘 전하지 않아도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사는 분이라면 감화 감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감화력은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목회자가 은사가 있느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목사의 은사를 주세요. 목회자의 은사를 주십니다. 구별의 은사도 주시고, 물론 성격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전하는 방식과 전하는 말투와 방식은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감화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그대로 살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최선규 아나운서인가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별로 없는 거죠. 참 많이 깨닫게 됐고, 많이 회개하게 됐고, 다시 한번 주님,
정말 주님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날 시대에 깨우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랑의 종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뭐 편식을 가지면 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저는 사람을 살리는 자, 위로하는 자, 용기를 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을 신뢰하고 전하는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덕목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변함 없이 은사가 오고 인격적인 변함이 없이 어떤 게 나타나면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구원하지만 남에게는 유익하게 할 수 있죠. 때로는 은사로 남의 병도 고칠 수 있고 남의 어려움도 상담해 줄 수 있고 은사로 때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하는 본인 자신에게는 유익하지 못해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이란 만남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정해가는 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고 나의 육신적으로 올라오는 성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정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조정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내려놓아지는 삶,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증표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빛, 근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고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풍조에 다 휩쓸려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알을 때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관하여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에 관하여 말씀하시고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친밀하게 내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